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겠죠. 저를 실제로 보면 제가 목사처럼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목사라고 저를 딱 선택 보면 사람들이 목사로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첫 질문이 운동하셨냐? 대부분 사람들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저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전에 전제돼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교회를 나오는 거고, 교회 속에서 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자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 자, 서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어디 됩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한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말할 것 없잖아요. 소통도 단절되고 개개인들은 고립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느끼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호텔 조리사로 일을 하시다가 딱 결단하고 개인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냐? 퇴직금 그다음에 대출 딱 끌어다가 코로나 딱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야, 얘기를 듣는데 내가 눈물이 나. 앞이 보이질 않아. 우리도 모르게 시대 상황들, 문제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긴 하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면 돈 많으면 행복하냐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이 어디예요? 강남구에 모여 살아요. 강남 하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분포도가 가장 높은 곳이 강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로도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나. 근데 그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린 질문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만 진짜 문제의 시작과 해답을 전하는 거죠. 자, 첫 번째요.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할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근본의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시작과 뿌리는 뭐냐? 내가 아픈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왜 떠나버렸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많죠. 그런데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또 반대로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 이름은 김형길 목사예요. 가는 길이 형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 없이도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질문을 거짓말을 딱 던져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들이 속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시작은 뭐예요? 불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삶의 선택을 해요? 불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로 살아간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사단이란 존재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은 또 거짓말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죠? 행복하고 싶은데 다가오는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계속 우울증, 공황장애, 많은 다양한 정신 문제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신의 문제 있는 거, 또 육신의 문제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의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갇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세요? 15,000명이에요. 매 40명 정도가 자살해요. 1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매 1년에.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제가 사역했던 친구가 우리나라의 자살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부검이 아시죠? 부검이가 뭐예요? 몸을 부검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데 자살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뭘 만들었냐? 심리 부검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범죄 심리를 전공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심리 부검이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이 자살하면 이 사람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심리를 유서를 분석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추적해가지고 리포트로 만들어서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를 딱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년에 한 600명 정도를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 무슨 말일까요? 돈 때문인 것 같지만 돈이 아니래요. 뭐 때문인 것 같지만 뭐지 아니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단이 실주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왜 그렇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막 사로잡혀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몰라.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아픈 게 문제고 상처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것도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 철학을 찾기도 하고. 이사야 64장 6절은 뭐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단한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헛된 가르침에 속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를 찾고 열심히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 진리, 생명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사람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뭐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은 김형길. 제 이름의 뜻은 얘기했죠. 형통할 형, 길할 길.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다. 그러면 저는 목사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은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원래 어는 헬라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헬라 언어는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글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옛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누구예요? 참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알고 알려주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선행과 철학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진리가 예수시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생명을 되찾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두 번째는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구약의 법은 살벌합니다. 거짓말하면은 혀를 도둑질하면 손목을. 이해는이 진짜예요. 죄값을 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위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서 태어나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스스로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남녀 호랑개교라는 일본에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거기 본산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천리시라고 불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본인 아줌마가 너무 정성스럽게 걸레질하고 그래서 제가 통역 데리고 딱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자 걸레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셨어요? 4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죄까지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걸레질을 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제가 딱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땡중이 저를 엄청 째려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알더라고요. 뭐 봉 들고 막 쫓아와.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의 스스로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속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화목 제물 되시고 대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참된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인생을 계속 실패시켜요. 개인도 무너뜨리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우리 삶에 찾아온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치유와 해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완전한 선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어떤 이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어떤 삶의 결론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것. 진짜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 주신 하나님께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5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 주간의 예수 이름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